이야기해 보면 사단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요. 사단이 재산이 많이 있었는데 멀리 어디 좀 나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맡겨놓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주 구두쇠 영감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말하기를, 당신이 내 재산 좀 맡아달라고. 내가 먼 시간 이제 여행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 맡겨서 돌아오면 그 남은 재산은 당신 자녀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청직이니까 청직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단 우리 식솔들을 잘 돌봐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식솔에게 어떻게 이제 배당이 되죠. 그리고서 약 15년 정도 나갔다 들어왔답니다.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 구두쇠 영감 수전노가 어떻게 되냐면 굶어 죽었어요. 가족들에게 배당하는 거는 다 배당을 해줬는데 그 배당해주고 그 외 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인색하게 안 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굶어 죽었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제 그 약속은 수전노하고만 했잖아요. 수전노하고만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사단이 재산을 안 물려줬답니다. 그런데 이 수전노가 죽었으니 이거 항의할 수도 없고 문서도 없으니 이제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거다. 너에게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사람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지위도 주고 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자, 어떡할까요? 하나도 안 쓰면서 많이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죠? 쓰고서 더 융택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은 인생이니까 각자의 선택에 따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본다면 산자라는 겁니다. 산자. 그 살아있는 자는 계속 생산력을 발휘합니다. 그 산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감각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감각이란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어요. 보이지 않으면 첫째는 소경이에요. 들리지 않으면 귀머거리예요.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산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요. 그걸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지, 이걸 느끼고 있다고. 이게 산자예요, 산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오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들리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사기당한다는 거 있잖아요. 사기. 왜 사기당해요?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였다니까요. 믿을 걸 믿어야지,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게 결국은 못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혼란하고 어수선합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이전에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올 때는 우리 좀 다릅니다.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무감각이라니까요. 강팍이 아니고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충격이 크고 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예민하거든요. 작은 세미한 음성에 또 응답할 수 있는 자, 살았다고. 그래서 그 몸이 아픈 사람들, 마비되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발떡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듣는 거는 이게
거기 살아있는 부분서부터 자꾸 운동을 하고 에너지가 이제 나가면 그게 옆에 있는 세포까지도 살린대요. 이게 자꾸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 살려내는 거예요. 귀찮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약한 데서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움직이면 살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 그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존재는,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면 뭐래요? 표현을 한다고요. 자기 표현을 해야죠. 근데 아무 표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저 공동묘지에 있어요. 거기서는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요, 뭐 해도, 거짓말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한다. 죽었으니까 그래요.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산 자들은 이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 중에 회복, 세 번째 시간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제 지난 시간부터 38장을 계속 이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소울에 있는 자는 주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사망은, 죽음은, 멸망은 감사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핑계와 변명이 많은 거죠. 그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우리의 자녀들 기르고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먼저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너 감사해. 그래서 감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을 넣어주기 이전에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에서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감사를 가르치라. 그래야 그 되어지는 일들이 은혜가 은혜돼요.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이 성경의 전체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일 먼저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신가 은혜로우신가 뭐를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왜 자꾸 감사하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엔 다 닫혀 있어요. 거기서 감사의 문은 은혜로 열려지는 거예요. 어떤 위기 닥치면 사람은 웅크리게 되어 있어요. 세포 조직까지도 딱 웅크러집니다. 그게 기운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암 환자들, 어떤 서울대 교수가, 제가 원목 생활할 때니까 한 27년, 3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논문 발표한 것 같아요. 그때 읽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병이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병 걸리는 게 아니래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맞는지 틀리면 얼른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게 3년, 4년, 오랜 동안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고백에 의해서 가장 약한 쪽에서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생겨서 암이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암이 뭐예요?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결국 고칠 수도 없다, 그러기에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암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 딱 웅크러진 그 마음 속에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되면 병들게 돼 있어요. 흐르지 않고 멈추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라, 뭐 이런 표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는 교훈은, 좋은 일, 선한 일은 흉내만 내어도 복 받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뺏기면 안 돼. 나한테 그럼 당신 너 복 받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애가 서운하든 뭐하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 받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 이전의 문제입니다. 삶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찌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존경이 있고 거기에 무슨 경외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 표현하니까 거기에서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절기도 보면 그 구약의 절기 역시도 다 감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에 몇 가지 보면 유월절입니다.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맥주 감사절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수장절, 뭐 77절. 왜 77절입니까?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7번을 7번 가는 거예요. 77이 49일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날을 성령 강림 주일 혹은 오순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50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감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장절, 이건 우리 10월, 11월 달에 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는 모두가 감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안식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마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거기에 은혜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요, 지난 모든 이룬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때 창조의 역사를 첫째 날은 이거 만들고, 둘째 날은 이거, 셋째 날에,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일곱째 날에 그 세상을 보며 보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다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한 모든 것들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의미부여가 시작이 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 마친 다음에 새롭게 안식일로 첫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죠.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신, 말씀을 주신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신 날이다. 이래서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기독교인이에요. 토요일을 지키면 유대교인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아니 구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 안 지켜? 그러면 유대교인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기독입니다. 기독. 예수,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오직 예수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새 한 주간을 기대하며 주일은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어제까지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루실 부활의 역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 속에서 부활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으로서 역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으로서 재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회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어디를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달려갔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의지한 거겠죠.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자. 이단 사입이 옳고 그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지켜보세요. 조금 지켜보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랑과 그 자손들을 보자고요. 거기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유치원 아이들도 말 잘해요. 조금만 틀리면 틀렸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최고죠. 최고. 애들도 말 잘해요. 교수들 흔히 말하는 걸, 흔히 말하기 뭐라 그러냐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자기가 들은 대로 전한 거예요. 현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은 똑똑하죠. 아는 것만큼 행하지는 못해요. 말만 잘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실천, 생활, 신앙과 생활은 함께 간다. 기독교 신앙은 그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게 뭡니까? 가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선지서의 중심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그다음에 미가서,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그건 기본이지. 그건 신앙이잖아요, 신앙. 나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아니 신앙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회, 어떤 세상,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보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하시고 어머니 감사하고 말이에요. 자녀들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 남편 아내 감사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표현에 나와 있는데 그 뭐냐면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떤 기도자가 그러잖아요. 욥이겠나 그러죠. 욥인지 요나 선지자가 지금 보면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음부에서 주를 찬양하는 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음부에서 주를 찬양하는 자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어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찬양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이고요, 남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확인되고 그거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뭡니까? 그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찬양입니다. 힘들 때요 찬양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건 찬양을 통하여, 찬양은 세 가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그 이상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세 번째로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수렁입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곳,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자는 주의 신실함에 기대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대로를 가진 자만이 한데, 이 신실함이란 뭐냐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400여 년, 4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탄식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저들을 권념하셨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신실하십니다. 100년, 200년, 우린 길어요. 하나님은 잠깐입니다. 1000년, 2000년,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도 깁니다. 한 경점만 같습니다. 무시간적으로 흘러갈 때에는 영원한 시간이 한 점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신실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능력을, 즉 영광을 보여주고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목적이에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한다면 그건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고, 경험 자랑하는 거고, 능력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도와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시기를, 이게 뭐예요?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세 가지 중에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절 19절 하반절에, 물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게 해서요? 야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야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겁니다. 아빠를 봐라. 너희 삶을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된 거라고. 아이들을 멀리 보내며 군대를 보내고 여행을 보내고 먼 데로 보내면서 하는 말은, 얘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셨어. 그래서 그 약속을 주는 동시에 그 아이들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어떻게 인도해 갔는지, 부모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게 안 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야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알려준다고 뭘 알려줄까요? 가장 귀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내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능력이 있으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도 깨닫고, 나를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선지자 입은 불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확 질러버리는 겁니다. 칼이다 그랬어요. 싹 갈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보고 있고, 임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고,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물결, 은혜의 물결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러는 게 이제 우리 표현이어야 되는데, 선지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잖아 이 말이죠. 세례 받는 것, 그거보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너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도 않으며 어찌 세례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안 보여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심,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종신토록 영원, 우리가 사는 평생,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무슨 노래를요? 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남의 노래 아니에요. 남을 보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누구의 노래요? 나의 노래. 매번 주의 전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걸 보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이때 그래야 됩니다. 그게 산자의 바로 삶이고, 산자의 길이고, 산자가 더욱 회복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염려들, 기독교에 대한 것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무 걱정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먼저 믿는 이들이 그걸 못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흔들립니까? 아, 부모가 못 보여줬습니다. 다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봤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세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자녀에게, 특별히 오늘 성경만 그의 자녀에게 이런 표현 썼잖아요. 내 자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랜 시간 걸립니다. 바로 그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주의 전에 오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